예수 나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흔히들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엔 밤이면 곳곳에 빨간 십자가 건물 곳곳에 밝혀져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파란 십자가가 환자들을 찾아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대치를 하다가도 쌀을 주고 시멘트를 주고받을 때는 십자가를 내걸고 만납니다. 적십자 회담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보고 희망을 걸고 찾아오는데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 십자가는 이렇게 인간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땅을 신성시 여기는 어떤 종교단체에서 죄를 짓고 벌을 줄 때 너 같은 사람은 땅에서 죽을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땅에서 분리시켜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십자가는 여인의 목걸이에 걸린 십자가, 집안에 가면 안방에 걸린 십자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십자가로 변신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사건부터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만일에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사형틀을 목에 걸고 다니고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사형틀을 안방에 걸어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전 세계 곳곳에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표시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사건이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은 사건 이후부터 바로 십자가는 인류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받는 십자가로 변신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을 모른 채 맹목적으로 교회의 표시 십자가, 병원의 표시 십자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공사판에 가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뭐죠? 안전표시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희망이고 십자가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던 예언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700년 후에 있을 일을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 이 내용인데, 이 예언한 내용 그대로 700년 후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사건 때문에 무서운 사형틀이 사랑받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십자가로 바뀌어버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제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 십자가에 어떤 의미 있는가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라고, 십자가 붙잡고 이기를 바라고, 십자가 붙잡고 소망 가운데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기 전에 드라큘라 영화를 볼 때 드라큘라가 귀신이면 십자가를 딱 내밀면 어미 모셔라 하고 도망가는 것밖에 몰랐어요. 그 십자가 그렇게 귀신들이 무서워하는가 보다 라는 정도밖에 몰랐어요. 그러나 교회 와도 주로 설교가 윤리적인 설교,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런 걸 들었지,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는 것은 별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복음은 윤리를 뛰어넘는 한참 훨씬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귀를 기울이시면서 이 메시지에 화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통해 은혜 받는 주인공, 복을 받는 주인공, 승리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번째로 한번 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질고라는 말, 슬픔이라는 말 있잖아요. 5월달 쓰게 될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훨씬 쉽죠?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바로 그분이 대신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여정은 고통과 슬픔의 연속입니다.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고통 속에 살게 하고 슬픔 속에 살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을까? 그런 짓궂은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통 속에 살으라고 슬픔 속에 살으라고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었고 외롭지 않도록 부부를 만들어 주셨고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하신 다음에 마지막 사람을 지으셔서 넉넉하게 지으셨고 행복하게 지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땅을 정복하라고 복을 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슬픔과 수고만 있을까? 고통만 있을까? 그것은 창세기의 2장에 있는 사건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갖춘 에덴 동산을 지으신 다음에 거기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례를 쓰시고 행복에 살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게 갖추어진 것입니다. 추울까 더울까 목이 마를까 배고플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갖춰진 완벽한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모든 걸 다 임으로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한 과실을 정하시면 이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착한 아담과 하와는 먹지 않았습니다.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지어진 영들 가운데 천사들 가운데 교만해서 하나님과 함께 어깨동무하려다가 쫓겨난 받은 타락한 영이 있습니다. 흔히들 루시퍼라고 그러죠. 타락한 영들이 보낸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아담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내가 쭉 지켜봤는데 에덴 동산은 다른 모든 과실들은 다 먹는데 왜 저 나무는 안 먹냐? 이상하네. 그때 하와가 뭐라 그랬겠어요? 다른 건 다 먹는데 저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먹으면 안 된대. 여기까지는 잘했죠? 근데 여러분 마귀의 전략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아니야. 그것은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먹으면 너희들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편 될까 봐서 못 먹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럽고 유혹이 왔습니다.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자꾸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돌아서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영적 전쟁 강의를 안 들었나 봐요. 자꾸 그쪽 시선이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척을 못다 먹게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될까 봐서 그랬구나. 우리가 경쟁자 될까 봐 그랬구나. 상상 추측을 하다가 결국은 따서 먹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먹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 소속이요? 마귀에 속하나니 진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되리라? 종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했죠. 유혹은 죄가 아닙니다. 유혹에 넘어간 건 죄입니다.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 배고플 때 빵집 지나갈 때 코끝에 냄새가 쫙 오잖아요. 침이 싹 넘어가잖아요. 빵 먹고 싶잖아요. 그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건강한 사람이 하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돈도 없이 들어가서 빵을 덥석 집어다가 먹고 나와버리면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건강한 젊은 청년들이 이성을 보고 마음이 동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불법적으로 성에 추행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 곳곳에 다니면서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고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게 해서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넘어가서 죄를 짓고 나니까 인간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요새 연예인들 보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마약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멀쩡한 집안이 개판이 돼버리고 어떤 가수는 아버지가 교수인데 나와서 고개 숙여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지금 마귀가 찾아와서 의심하게 만들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을 넘어지는 건 순간이지만 그 후에 찾아온 어마어마한 인간의 불행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불행이 찾아왔나요?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리는 영적인 죽음이 와버렸습니다. 흙의 속으로 돌아가는 육체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풍성한 에덴 동산의 축복이 가시와 엉겅퀴로 바뀌어버리는 저주가, 환경의 저주가 왔습니다. 그날부터 영이 죽고 육이 죽고 환경의 저주가 된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슬픔과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슬픔과 고통은 왜 찾아온 것입니까? 바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죄가 뿌리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겪는 게 슬픔이고 날마다 겪는 게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방치하거나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슬픔을 대신 질 수 있는 사람, 그 고통을 대신 질 수 있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신 거죠. 아멘이시죠? 무엇이 복음입니까? 묶여서 갇혀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이제는 끝이다 싶을 때 거기서 건져주는 것이 구원 아니겠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현대사의 가장 불행은 무엇입니까? 죄를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를 가지고 와서 죄를 은폐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이니까 답이 하나겠지만 묻겠습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가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입니다. 낙태는 살인죄입니까? 살인죄가 아닙니까?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소위 여성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살인죄를 법적으로 허용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낙태죄를 지으면 의사가 한 달 동안 의사짓을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법이 있는데 불구하고 1년에 불법 시술자가 17만 명이 죽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17만이 낙태죄로 죽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합법화 시켜버렸으니까 이제 얼마나 많이 합법적으로 태중의 아기를 죽일까? 인권이란 미명하에. 여러분,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이미 남자 여자를 정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 태어난 건 남자면 남자 사는 것이고 여자 사는 것이지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걸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목숨 걸고 이 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소위 등 따 배부른 나라가 해야 할 짓입니까? 이것이 바로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죄가 포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독하고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들은 저건 이단이야 저렇게 하면 안 돼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차별하면 죄라고 지적하는 나라가 이 나라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권입니까? 빌그레헴 목사는 유명한 전도자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약에는 독약이라고 분명히 써붙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먹고 죽게 될 사람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경북 어느 산속에 사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자녀를 다 출가시켜놓고 시골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부부가 기책이 없어서 가봤더니 밤새 죽어 있는 겁니다. 아니 저 부부가 저렇게 금술 좋은 부부가 왜 죽었을까 하고 사인을 조사해 본 결과 깜짝 놀랐습니다. 노부부가 밤에 출출하니까 부침개를 해잡수신 거예요. 부침개 주다가 밀가루가 모자라니까 세상에 할머니가 하얀 농약가루를 갖다 넣어가지고 부침개를 부치 잡수신 거예요. 농약 먹고 살을 노부부가 있어요 없어요? 죽었죠. 그래 봤더니 노인네가 코가 맛이 가가지고 냄새 맡아도 농약인지 몰라. 그 어려운 걸 써놓으니까 농약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부침개가 모자라니까 뒤젓가 보니까 하얀 가루 있으니까 그냥 밀가루 조금 넣어가지고 부벼가지고 해먹었어. 죽었어. 제가 어느 날 할머니 집에 우리 성도님이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오셨다고 할머니 커피를 타주는 거야. 할머니가 옛날식으로 커피를 타줘. 이게 접시에다가 이렇게 숟가락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 오셨다고 설탕을 막 딱 덕덕 넣는 거야. 쉬 젖어가지고. 그래 이제 예배 끝나고 커피를 마시는데 맛이 이상한 거야. 맛이 분명히 설탕을 넣은 걸 봤는데 그래서 내가 할머니 뭐 넣었어요? 응 설탕 넣었지. 한번 줘봐요 그랬더니 설탕에 미온가루를 넣은 거야. 미온가루를 갖다가 큰 스푼을 2스푼을 넣었으니까 맛이 어떻게 돼? 시큼하죠. 그러니 시골의 노부부가 산속에서 농약가루 가지고 부침개 먹지 죽었지. 오늘날 현대인들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죄를 죄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인권이라는 것 포장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 더 깊은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서울시장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아들이 남자 며느리 데려오면 받겠냐고. 당신 딸이 여자와 살면 되겠냐고.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의술이 발달해서 성전환수술 해가지고 게이가 나오고 말이에요. 그걸 인권이라고 그러고 그걸 합법적인 부부로 등재해달라고 데모하고 있고 말이죠. 시청 광장 앞, 도청 광장 앞에서 그런 데모에도 박수 쳐주고 있고 이렇게 무서운 데 사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죄와 싸우시길 바라고 죄를 경계하시길 바라고 이 죄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슬픔 속에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뉴스를 보면은 왜 이렇게 슬픈 사건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건이 많은지 이번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암이 걸려서요. 암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손을 들어야 되는데 삼성병원에 갔더니 요새는 추적 치료를 해가지고요. 그 체질에 맞는 암이 있으면 그 하나만 딱 먹으면요. 그게 쫙 들어가서 암을 잡아버린다네. 근데 희한하게 깜짝같이 정상이 돼버린대. 그래서 그런 약도 있냐고 그랬더니
암을 많이 치료해본 한 목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치료제가 아닙니다. 뭐야 그랬더니, 그것은요 들어가서 암을 꽉 누르는 겁니다. 때가 되면 다시 일어날 때는 더 세게 일어나서 빨리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암세포는 죽이는 약이 나온 게 아니고 들어가서 눌러놓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자꾸 윤리적인 설교를 하고 교회를 윤리적인 기준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건 추적 치료와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윤리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윤리를 떠나서 더 깊이 들어가서 죄의 근본을 찾아내고 그걸 뿌리 뽑아버리고 그걸 꺾어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지금 교육을 많이 시키면 좋은 나라 된다고 했나요? 그럼 세계적으로 가장 교육을 많이 시킨 독일 사람 중에서 히틀러라는 이상한 사람 나와가지고 600몇 명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교육이 준 결과라면 교육은 잘못된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대부분 대졸입니다. 대졸이 많은 사회 되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각종 지능 범죄는 다 대졸들입니다. 온갖 실업자 다 대졸들입니다. 지금은 장교 제대하고 부사관으로 다시 군대를 가고 4년대 나오고 다시 2년대를 가고 있는 기이한 나라가 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공부 많이 시킨다고 윤리를 강조한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죄를 짓게 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근본의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복음이면 충분하지. 십자가의 복음에서 출발해야 교회가 되는 것이지. 윤리로 접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4절에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찔리시고 상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찔림은 바로 우리가 겪어야 할 허물, 우리가 갖고 있는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물은 뭐고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뿌리라면 허물은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요 잎사귀고 꽃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깊이 들어있는 죄 때문에 나오는 수많은 허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파리를 따고 꽃잎을 따버리고 줄기를 꺾어버려도 뿌리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건 계속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번에 저희 아버지 묘를 이장했어요. 30몇 년 만에. 그래서 하도 이제 멧돼지가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낙골당으로 옮긴다고 이장을 했는데 묘를 파보니까 그 묘에 깊숙한 나무 뿌리가 다 뻗어 있는 거예요. 밖에서 맨날 자르고 벌쳐나 잘라도 안 되는 거예요. 안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수많은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그 죄의 뿌리를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죄의 뿌리를 정리할 때부터 병도 해결되고 슬픔도 해결되고 고통도 해결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허물을 해결하시려고 찔리시고 온몸이 상했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엇을 찔렸습니까? 양손 양발에 녹슨 대못에 찔렸습니다. 머리에는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아주 독한 가시 있어요. 제가 모잠비크 갔더니 아주 험하게 생긴 가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저 가시가 예수가 쓰신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시가 독한지 몰라요. 그 가시를
머리에 푹 쉬고 선지피가 주르르 흘리고 양손 양발에 피가 주르르 흘리고 그리고 노마 군병이 살아는가 죽었는가 확인해 보려고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찌르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이런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온몸이 망가지고 상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뿌리를 뽑으려고 하신 주님의 공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죄를 못 이깁니다. 내 노력으로 윤리적인 접근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찔림, 예수의 상함, 이 공로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늘에 손끝에 찔려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아야 그러잖아요. 손가락 끝에 가시 박혀보세요. 밤에 잠 못 잡니다. 신경 쓰여서. 그런데 예수님은 녹슨 대못에 가시에 면류관에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맨정신에. 그래서 누가 이런 복음성가를 지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죠.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 누리 비치지 않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적셨네. 아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아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가 의미 없이 이런 찬송 부를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찔리시고 상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건 누가? 바로 명명백백한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것이 징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받는 사람 있잖아요. 징계. 죄가 있을 때 징계받는 겁니다. 감봉 처분 아니면 감옥 처분, 뭐 태장에 막는다든지, 이것은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징계를 받기 전에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여러분. 초조를 말해도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징계를 걷어가 주시고 우리의 징계를 받아가 주시고 그 대신에 초조와 불안 대신에 평화를 심어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 때 얘기했었는데요. 저는 해군 출신이거든요. 요새는 구타 금지가 없어서 참 좋은 세상인데, 저는 제가 74년도 군대 갈 때만 해도 구타가 그냥 공식화됐어요. 맨날 찌는 거예요. 그냥 밤에 자면 떡치는 소리가 떡떡 소리 나는, 곳곳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해군은 육군은 뭐 군번이, 우리는 기수거든, 기수. 근데 기수빠따란 게 있어요. 그러면 내 말에 뭐 잘못하면 다 모이라 놓고 제일 고참이 와가지고 엎드려 받쳐. 몽둥이 가져와. 그래가지고 한 대씩 다 때려요, 엉덩이를. 그리고 간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 기수 딱 일어나요. 2개씩 때려. 들어가. 그 다음 기수 3개씩 때려. 그러면요, 제일 끝기수는요, 몇 대를 맞은지 몰라. 죽어. 그 매를 맞고 엎드렸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말단은요, 하도 터져가지고 팬티가 피가 터져가지고 팬티를 못 벗어요. 붙어버려가지고. 그 매를 맞으려고 기다릴 때 얼마나 떨린지 아세요? 차라리 맞고 나오면 편하지. 제가 군 생활을 마치고 7년 만에 군을 마치고 이제 내가 근무했던 부대에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후배들이 와갖고 선배님 전역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7년 만에 전역하고 나서 뭘 하나 얻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장 바로 그거 따고 이게 있었어요. 7년 만에 얻은 게 뭐냐면 두드러 맞는 건 자신있다.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근데 매를 맞는다는 건 언제든지 기다릴 때 그 초조와 불안은 말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맞고 나면 속 편한데, 이 징계를 받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이 땅의 법정에 징계받을 때 그 불안과 극도의 불안과 초조, 바로 현대인이 겪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불안과 저절을 가져가시고 그 자리에다가 그분의 평화를, 그분의 평강을 심어넣어 주신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가 십자가 죽으시고 제자들은 부러워서 다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가 오셔서 첫 마디 한마디 하셨죠.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평화는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중창을 한다고 좋은 차를 탄다고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숲속에 산다고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하늘이 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평강은 하늘이 주시는 거예요. 불안과 초조는 걷어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평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간증하죠. 이 간증은 저는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찾아온 놀라운 게 있어요. 밤에 잠을 자면요, 이 뱃속에서 지하수 같은 게 싹 올라와요. 이렇게 기쁨이 확 올라와요. 특히 이렇게 토요일날 저녁 같은 데는 내일 성도들 만난다, 성도들하고 설교 같이 한다, 이 생각만 하면 이게 올라와요. 이게 기쁨이 싹 올라와요. 탄산수처럼 이렇게 샥 올라와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오늘 이 설교 듣고 아멘 하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밤에 잠이 하나 나는 이해가 안 돼. 누우면 잠이 오고. 할렐루야. 평화가 넘쳐요. 이 평화는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은 뭐 너무나 좋은 데 사시고 아우 그러시겠네. 아니요.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이 평화는 환경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 하늘이 주는 평화예요. 아멘을 크게 하시면 이 평화가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기 성경 보세요. 누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누림 뭐예요? 엔조이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엔조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엔조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요. 채찍질. 여러분 아까도 매 맞는 거 얘기했잖아요.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 엉덩이 맞고는 엉덩이가 어덜덜덜해요. 아파요. 근데 예수님은 뭘 맞아요? 채찍 맞았어요. 채찍인데 로마 군인의 채찍은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끝에가 이렇게 칼코리사가 탁 쳐서 당기면요 살이 쫙쫙 찢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게 얼마나 가혹한지 40대를 맞으면 죽어버리니까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당시의 문화의 전설이라고 그래요.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로마 군병에 채찍질 당하신 것은 뭐예요? 육신의 가장 처절한 고통을 겪은 거예요. 매를 맞을 때.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매 맞을 만한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의 고통, 저의 육신의 질병의 고통을 그분이 대신 가져가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치료와 회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걷어가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어머니 사랑 얘기하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 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진자리는 아기가 만들어놨는데 엄마가 그 자리는 없고, 마른 자리는 엄마 건데 아기하고 눕혀주는 게 사랑 아니겠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이시죠?
뭘라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 없이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엄마 그냥 진자리 내비두지 뭐라고 그랬어? 아니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진자리 마른 자리를 이해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하면 십자가를 설명할 길이 없고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슬픔 속에, 고통 속에 사는 걸 볼 수가 없어서 그분이 대신 져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죄의 뿌리, 그리고 죄의 열매를 따먹고 고통 사는 걸 볼 수가 없어서 그 뿌리를 뽑아내시려고, 허물을 뽑아내시려고 찔리시고 상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불안 속에, 초조 속에 수면제를 먹어 살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인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걸 대신 걷어가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육신의 처절한 고통 속에 사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고통을 대신 걷어가 주기에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에게는 나음을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병나서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수원의 큰 병원에 갔더니 기독교 병원인데 병원이 있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돌보고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이랜드 병원 써 있더라고요. 우리는 돌보고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김태우 성도님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병이 나을 수 있는 희망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속에 저처럼 이런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윤리로, 인격으로 죄를 포장하지 마세요. 목장 모임에서 윤리적인 것 접근하지 마세요. 그 식구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식구라면 나는 이런 유혹을 받아 넘어졌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죄의 뿌리를 들춰내고 싸워 꺾어내는 것이 가족이지. 좋은 건 포장해 내놓고 체면치러 나간 적 있고 가면 쓰고 나오고 그런 목장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형제가 이런 유혹을 받고 있구나. 우리 기도해 주자. 다음 주에 나는 이겼습니다. 간증하고 할렐루야. 근본적인 이런 처절한 싸움들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 교회이고 승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예수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공로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가 해결되고 지옥이 해결되고 하늘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의 우리의 중요한 관심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십자가를 모르고 죽어가는 저 영혼을 건지는 것이고 그에게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걸 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상당히 수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필리핀 민다나오에 선교를 자주 갈 때였습니다. 제가 자주 가니까 저희 교회 중직자들 몇 부부하고 저희 아내하고 그 민다나오 섬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올 때 이분들이 한국에서 만든 십자가 목걸이를 이쁜 걸 많이 사와서 그 원주민 청년들의 목에다가 걸어줬습니다. 한국선 선물이라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아무도 십자가를 안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르셀이라는 믿음의 딸을 보고 너 우리가 준 선물대 아무도 안 달고 다니냐? 마음에 안 드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래. 왜 안 달고 다녔더니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는 것은 천주교인들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필리핀의 천주교인들은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거의 국교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거 달고 다니면서 사는 건 개떡처럼 살고 다니고 죄짓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목에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알고 믿고 누리며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한번 얻어맞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얘들 믿음이 좋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물이 아닙니다.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처절한 공의의 심판, 그걸 대신 걷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게 십자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당할 때 십자가를 붙잡고 소망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질병과 싸우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저주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완전한 복음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자랑해야 할 제목이고 믿어야 할 제목이고 전해야 할 제목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